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골 미사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성경 밑에 보시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로 다시 바꾸셨는가? 원래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를 전해야 되는 바스훌이 진실된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평화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그 몸을 착고에 채웠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마골 미사빕,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로 바꾸십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27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는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 부족은 식인 종족입니다. 게다가 사람만 봤다 하면 자신들이 만든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선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은 조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부족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생필품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던져주는 식으로 그들에게 친밀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우카 부족이 적대심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접촉을 시도한 때가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부족 땅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제 그들을 맞이하는데, 그들에게 달려온 원주민들은 그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의 몸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권총도 꺼내 들지 않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땅으로 선교를 결심합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은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왜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물음에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우카족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심지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은 전도자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훗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그에게는 항상 고통이 따랐습니다. 물론 어느 선교사님, 선지자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도망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떠한 예언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해야 됐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이 뜻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전의 총감독이 와가지고 그런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서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착고에 그를 달아둡니다. 착고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이상하게 꺾어서 그 사람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고문 틀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씌웁니다.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고통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 형통하다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평안한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게 노예로 끌려간 곳이 애굽이었고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지부에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형통함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십시오 할 때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야 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해서 딱 한 대를 빼줍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40대 맞으면 죽는다. 한 대를 빼면 살 수 있을까? 때리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때려도 무지막지하게 때릴 텐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물 위를 둥둥 떠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근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동족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인 바수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전을 맡았던 총감독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때리고 잡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수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누구 하나도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을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라 했을 때 그것을 부러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더라도 우리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늘 예레미야를 치고 욕하고 잡아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고통이 따르겠는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결국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무 고랑에 채워졌다가 다음날 바수올이 풀어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그는 평화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거짓된, 이 땅에서 사라질 평화를 바랬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하겠습니까? 차라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대한 포기라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27년도 10월 달에 태어나서 56년도 1월 달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약 28세밖에 안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허리춤에 채워져 있던 그 권총을 꺼내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권총을 꺼내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까 이영관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오늘날은 너무나도 발전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AI에게 그런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AI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복수해라. 너도 똑같이 갚아줘라. 너 그거 안 갚아주면 정신병 걸려. AI는 그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는 고릴라만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AI에게 질문하고 다 그 답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AI를 써봤는데 한 번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성경 자료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까지도 그렇게 다 저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만약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만약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이 발전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점점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살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교회 밖에 더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음악이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더 뛰어났고 더 충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믿음 생활했던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죄악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그런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거짓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한참 더 기다려도 된다.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더 오래 참으실 것이다.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거짓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